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찬송과 감사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실 때는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지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쓰임받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는 동쪽을 향해서 아시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 성경에는 예수의 영께서, 성령께서 그의 발걸음을 막으셨다는 것이에요. 잠깐만 가려고 해도 뭔가 잠깐만 막으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빌립보 지방까지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온 그곳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었어요. 점치는 여종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 주인에게 유익을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녀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종들이다 하면서 큰 소리를 떠드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귀신의 음성을 듣는 이 사도 바울이 영어로 맞지 않아서 굉장히 괴로워했었어요. 파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그녀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 돈을 못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끊긴 그 주인이 고발해서 우리들이 받지도 그리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고발장을 냈었어요. 그래서 매질당하고 착고에 처인 채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밤이 깊어갑니다. 잔잔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발한 사람들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매질한 사람들도 예수 믿고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수, 저 교도관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곧 이어져서 들리는 찬송 소리가 형언할 수 없는,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그 감동의 찬송 소리였었어요. 그랬을 때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너무나도 큰 지진이었어요. 옥터의 문이 흔들리고 그리고 문이 팍팍 터지는 거예요. 죄수들의 착고들이 다 쫙 풀려졌습니다. 혼비백산합니다. 이럴 때는 어느 누구든지 죄수라면은 그는 탈옥하기로 몸을 움직이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옥문이 달려있으니까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간 수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간수는 고문을 당하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 규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바에는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칼을 슝 빼가지고 자기 몸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도다. 하고서 등불을 탁 켜고서 그가 너무 놀라가지고 뛰어들어가 보니까 어떤 동요도 없이 너무나도 평안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도관 생활 중에서 내가 한 번도 옥터가 열리고 문이 다 개방이 되고 착고가 다 풀어졌을 때 죄인들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었어요. 너무 놀랐었어요. 두려움에 무릎을 꿇고서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서 그가 너무나도 기뻐서 집안 식구들 모두를 다 부르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그 바울과 실라를 최선을 다해서 접대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 되어서 우리에게 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게 되었었어요. 원망하지 않았었어요. 탄식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오더니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서 탓하지 않았었어요. 절대 순종과 절대 믿음으로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빌립보 지방에 제일 처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실제로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이 간수들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는 로마 감옥에도 갇혔었는데 죄 없이 들어왔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팎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즉 나의 투옥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알고 있지 않겠느냐. 내가 죄 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려와서 감옥에 갇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어야지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여기까지 내가 자원해서 왔다는 것이죠. 자, 그는 이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형집행이 이제 곧 있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옥 바깥에 있는 인생들. 그렇지만 자유하지만 세상의 염려의 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의 뜻이 뭐냐? 용서하라. 나는 지금 누가 나를 옥에다 가두는 거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다 용서해. 로마 무슨 집행관들, 또 형집행 사람들, 또 나를 투옥한 사람들 다 용서해. 다 용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분은 투옥돼서 갇힌 몸이지만 이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유인이다. 옥 바깥에 마음껏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에 묶여 있는데 착고의 차이는 이 바울은 그 마음이 항상 하늘을 향해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우리도 이렇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그 성경책에는 배워야 될 것을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본능으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도 내 본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내가 준행했더니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배우고 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옥 안에서의 삶은 불행하다. 옥 바깥에서의 삶은 행복하다는 그런 공식이 통용이 안 돼요. 이런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내가 옥 안에 있는지 옥 밖에 있는지 그것으로 내가 불행하다, 내가 행복하다를 가늠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삶의 기준치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행복하게 되는 그런 비결을 바울이 터득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습득할 수만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을 수 있어요.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부 다 이것을 공부해서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돈과 저택이 있기 때문에, 명예와 권세와 인기와 성공이 따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꼭 그렇지 않아요. 철장 바깥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최고급 아파트에 살면서도 한숨 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에서 오히려 불행한 사람,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안해도 권태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 몸은 착고에 차여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갖췄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면은요, 그 공간에는 초조와 두려움과 미움과 복수심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뻐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기뻐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감사하면 참 좋겠는데 라고 말하지 않냐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명령이에요. 10계명의 명령만큼 강력한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내가 기뻐하지 못할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아무리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의 기도 속에 감사가 없고 그의 생활 속에 찬송이 없다면 그 사람은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누구 탓하고 비난하는 거, 초보적인 신앙, 미안하지만 직분에 관계없이 그래요. 일단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원망 불평하고 탓하고 나서 문제 해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란다. 다윗이 시편 13편에 고난 중에 질문한 내용, 표현한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신학적인 그리고 영적인 질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인가? 야훼여,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내가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 관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만큼 그는 엄청난 곤경에 처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과의 문제를 토로합니다. 이거 심리적인 질문이죠.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가 않아. 이런 고통이, 이런 염려, 근심, 두려움, 원한, 분노,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내 속에서 지속되어야지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인간관계, 즉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시편 13편 4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내가 나빠지는 건 좋은데 내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개가를 올린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거 봐라, 너 나한테 대항 아들이 너 그 꼴 당했구나 라고 말하는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 혼자 넘어지는 거 좋습니다. 내가 혼자 망하는 거 좋은데 원수들이 개가를 올리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마귀들이 막 찬송하는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죠. 자, 어떤 배경인지는 모릅니다. 왜 다윗이 이런 시를 썼는지 상황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굉장히 큰 고난 속에 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절망 상태가 될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정도의 최악의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결론은 뭐냐? 1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극한 탄식 속에서 오히려 찬송하는 모습으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후의 것은 뭐냐? 찬송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다리오 왕이 총독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그들을 위해 탁월한 사람 셋을 총리로 세워서 120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포함되었어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자,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을 경배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자. 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봤거든.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 그걸 죽이려고 음해를 품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금령을 세우고 거기에 왕의 도장까지 받아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잡혀간다는 것 알고도 이렇게 하면은 내가 누구한테 고발당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건 뭐냐?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오케이. 사자굴에서 찢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원하신 바라면 당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감사한 것은 참 신기한 것은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신앙의 가장 큰 하나의 표적이에요.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신앙의 진정한 의미에서 유와 무를 가늠하는 그런 굉장히 귀한 단어입니다. 17세기에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신교와 구교 간의 종교 전쟁이 있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 그런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평화시 때 부르지 못했던 찬송이 그 참혹한 30년 동안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많이 찬송가가 만들어지고 불려졌다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그때 당시에 찬송이 지금까지 다 이렇게 연구조사해서 그걸 발견한 것을 보니까 거의 9만 개의 찬송이 불려졌대. 그 짧은 시간 동안. 30년 동안. 환란 중에 샘 솟듯이 쏟아지는 찬송은 기독교 신앙의 표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수백만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수감실 벽에 손톱으로 긁어서 죽기 직전에 이렇게 한 거니까 아마 피가 막 이렇게
솟아나오면서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다윗의 별을 그렸고 그 밑에다 쓴 글이 발견되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비록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나는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을 보면은 그 수감자들이 처형당하고서 남은 신발이며 또 클러치, 안경, 머리카락들 이게 지금도 전시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비참해요.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독일에서 그 모든 역사적인 현장을 다 보수공사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아무리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나는 진실한 사랑을 믿는다. 비록 침묵 가운데 계시는 것 같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거기다 썼어요. 손톱으로 긁어서 아마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것 같아요.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탄식하느냐,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노래 중에서 헤어짐의 아픔, 네? 그런 노래 많이 하죠. 바다가 육지라면 배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네. 참 탄식스럽죠 진짜. 아니 바다가 육지라면 자기는 건너가서 쫓아갔을 거다 이거지. 네. 야, 참 난 이런 걸 보면요. 이 살이 염이에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헤어짐의 아픔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놀아야 할 수 있어요. 아프죠. 누가 안 아프대요? 제일 아픈 게 헤어짐의 아픔이에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네? 아니 누구는 안 아파? 아프다니까. 무지하게 아파. 그렇지만 바다가 육지라면 그렇게도 안 해. 난 그런 거 안 해. 창피하게. 이게 뭐야 거야 이게.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체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외양간에는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의도에 있을 때 성가대원인데 그때 어떤 장로님이 지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내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니까 난 그거 자신 없어. 난 절대로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양과 이 소가 우리에도 이 외양간에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절대로 난 못해. 그런 말씀하셨어요. 솔직한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하박국은 자기 믿음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한 것만 갖고서 감사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만 갖고서도 내가 현재 처해 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언적인 감사,
4차원적인 감사라고 말합니다.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 조그만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적이에요. 미리 보았어요. 미리 이루어질 것을 보고 믿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프지요. 그렇지만 나는 병에서 나았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 지금 우리 부도 맞았어요.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로 바뀌어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부자유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일을 바라보고서 이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나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믿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그 돌멩이를 치워라! 입구를 열어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기도, 제 말씀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무슨 감사인지 몰랐겠죠.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하며 나왔어요. 그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보고 감사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만찬을 이루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 감사했다, 주님 앞에 경배했다. 아니, 십자가에서 못 박히러 가는 분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사형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거기로 갈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어느 죄인이? 예수님은 그거 했어요. 왜? 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고 수십만, 수억의 인구가 나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보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감사치 않을 수가 어디 있겠어요. 못 보니까, 요거 문제만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죽으라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것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감사와 더불어 함께 길이 열리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임하게 하기 위한 감사, 좋은 것이 임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감사. 할렐루야. 제가 신방하다가 내려와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자마자 처음 가는 곳이니까 뭔지 모르죠. 저기 바깥에 차가 있길래 가겠다고 해서 갔는데 유리가 이렇게 있는 줄 누가 알았어요. 우다다당. 그래가지고 여기 6번을 꼬맸어요. 그죠? 감사.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이거 꼬매고 뭐 지금 여기가 뭐 시커멉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화장과 변장과 위장을 다 해가지고 좀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첫 번 예배가 감사절 예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합시다. 좋은 일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환경까지도 내가 처한 그 문제까지도 변화시켜 아버지의 귀한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일들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게 도우셔사오니 감사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